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소요리 문답에서는 73, 74, 75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이 계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제8계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자, 제73문 제8계명이 무엇인가 답을 읽습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예, 도적질 하면 안 되죠. 자, 74문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읽어볼까요?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정진하라 하는 것이다. 예,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또 남의 재물도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 것이죠. 제75문입니다. 그러면은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금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자,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오타가 났네요.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또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또 방해될 만한 그러한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 말은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우리의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일반 대중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래 맞아라고 다 같이 인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의 어린 시절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면서 만화책 안에서 시골에서 닭살이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밤에 남의 집에서 닭 한 마리 잡아다가 한번 어떻게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야, 그때 한번 해봤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닭서리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닭이 먹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훔친 것이기 때문이죠. 스릴이 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닭서리 한번 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고백록 가운데 나오는 그분의 한 토막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분도 동네 친구들, 악동들과 함께 서리를 했답니다. 배를 서리했죠. 먹는 배 말입니다. 과수원에 밤에 몰래 가서 친구들과 함께 배를 엄청 많이 땄습니다. 안전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배를 먹어야 되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아유, 맛이 없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덜 익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잔뜩 훔친 몇 자루나 훔쳤는데 훔친 그 모든 배를 맛이 없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죠.
돼지 있는 곳에 가서 다 쏟아서 미련 없이 다 버려버렸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도둑질을 했을까? 배가 먹고 싶어서 했을까? 배가 고파서 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둑질 그 자체가 스릴이 있었고 또 즐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죄에 의하여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원죄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속에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험큼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불의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의 행동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듯한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여러분 도둑놈이나 살기나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둑, 살인자, 음탕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하는 제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참 두더지를 잘 잡는 사람이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다 아시죠? 뭐 해보지는 않아도 한두 번쯤 보기는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은 구멍이 한 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가운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두더지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망치를 들고 있다가 튀어나온 두더지 그 두더지 머리라고 하겠습니까? 대가리죠, 그죠? 대가리를 톡톡 때리면은 아야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두더지 게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두더지처럼 대가리를 탁 올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망치를 들고 요놈 하면서 탁 때리고 저놈 하면서 톡 때리면은 쏙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 두더지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제어하기를 원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계명을 주셔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의 말씀에 이 망치를 가지고 두더지를 잡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제8계명 너무나도 쉽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것 부정하게 그렇게 갈취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서 그 물질을 얻고 또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정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정당한 방법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이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는 물질을 얻고 또 이 물질을 보존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도둑질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금하여야 할 죄악이죠. 그런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 이것으로 물질을 획득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고기 1kg에 여러분 요즘 뭐 고기 1kg에 한 크게 잡아서 한 5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한 5만 원 하죠. 그죠? 1kg에 5만 원이죠. 어떤 사람이 1kg 주세요 하면서 돈을 5만 원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정육점 주인은 1kg를 달아서 줘야 되는데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800g이 1kg가 가도록 그렇게 싹 조절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800g만 주고 자기는 부당 이득 거기에 대해서 한 만 원 정도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저울뿐만 아니라 함량, 미달, 되도 않은 그런 재료, 엉뚱한 재료들을 막 넣고 하는 이러한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8계명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8절에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뭐죠? 좀 적게 벌더라도 정당하게 버는 것이 많이 벌더라도 부당하게 불법으로 버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고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 8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주, 그 기업, 그 기업의 목표,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참 주인과 기업을 위하여 정직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장님들은 직원들의 이 월급 떼먹지 말고 윽박 지르지 말고 성심성의껏 여러분 잘 대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바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탐심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빈궁해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서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 예전에 도둑질을 해서 그렇게 이득을 본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않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꼭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이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은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 죄악을 먼저 하나님의 법으로 계명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부지런히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허락하신 은혜로 불방망이를 가지고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영적인 두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뿅뿅 때려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삽시다. 노력해서 삽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기에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적은 무엇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무엇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소득, 2번 세금, 3번 헌금, 4번 손실.
어느 것인지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답을 보내주시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는 제 9계명 거짓 증거에 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